안녕하세요. 연대기적 성경 공부,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루시퍼의 반역과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처음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대한 겁니다.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실 때 아무에게나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참여했습니까? 네, 40여 명입니다. 그들의 출신은 어떠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겠군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유대인 출신이었고, 한 명만,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국말로 기록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세 가지 언어가 사용됐었습니다.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누가 성경의 참 저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각기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별적으로 주신 편지입니다. 글로 써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7가지 내용을 이제 저희 인간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그리고 삼위의 인격이시며 한 분이시죠. 그리고 어떤 모자람이 없고 어떤 필요를 하시는 게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영이시고 물질로 된 형체가 없으시고 모든 시간에 어느 곳에나 계신다.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러십니다. 만유보다 크시며 지극히 높으신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얘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묻고 있었죠. 2차원과 3차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높이축 이렇게 있을 때 2차원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면입니다. 평면. 가로축과 세로축만 있는 겁니다. 이걸 2차원의 2차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2차원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고 하면 A면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B면에 있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면에 있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죠. 오직 그 면에 있는 2차면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약에 의사소통이 한다고 하면 A면에 있는 존재들은 이 빨간 점이 1,2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B에 있는 존재들은 빨간 점이 2,4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C에 있는 존재들은 빨간 점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자기의 살고 있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하는 말도 A가 A면에 있는 존재가 하는 말도 맞다. B가 B의 존재의 말도 맞다. C의 존재의 말도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간축에 우리가 존재해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축에 밖에 있는 분들은 밖에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모든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될 때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양식을 얘기를 하는데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를 언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틈이 난 벽에 핀 꽃이라는 시입니다. 갈라진 벼랑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틈 사이에서 뽑아 따낸다. 나는 너를 이처럼 뿌리채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 한 송이, 그러나 내가 너를 뿌리와 너의 모든 것을 그 모두를 이해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렵니다. 에리 프롬은 이 시를 통해서 이런 분이 어떠한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소유하는 양식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다른 존재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시를 보면 좀 더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이쿠라는 일본의 짧은 시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굉장히 앞에 시에서는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것을 뜯어내서 자기 손 안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작은 꽃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 꽃은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꽃을 갖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의 현 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 양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재 양식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그대로 놔두고 바라보고 경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를 보고 나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에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서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송아지야, 우상이야, 바알이야, 우상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안 해주니 이 우상,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느헤미야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였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계시는데 그 존재를 나를 위해서 뭔가 범위를 정해버리고 만들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존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 울타리 옆에.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루시퍼의 반역과 천지 창조입니다. 첫 번째 루시퍼의 반역인데요. 이건 이제 천사들의 창조와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그러니까 루시퍼를 알려면 이제 천사들부터 이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는 이제 천사장입니다. 천사들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답은 정해져 있죠.
골로새서 말씀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존재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도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천사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실은 명확하게 숫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나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천사의 의미는 이제 전달자나 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그 뜻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보면 이 천사들이 저희들을 수종드는 형태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실질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셉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천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천사가 했습니다. 근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루시퍼의 원래 지인은 가장 우두머리의 천사입니다. 계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봐보면 루시퍼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원래 빛을 나르는 자였고 아침의 아들이었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악을 행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됩니다.
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거죠. 이 말을 보게 되면 원래 천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근데 루시퍼가 이렇게 됩니다. 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부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천사들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시퍼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과 다르게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살고 계셨죠. 그런 존재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마귀라는 이름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의 의미는 대적, 대악하는 자, 참소하는 자. 자신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고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을 막는 역할을 사탄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삼켜버리고 싶은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과 귀신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계시록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불못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소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루시퍼와 그의 부하들을 영원한 불못에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은 루시퍼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천사들 중 일부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남성으로 언급이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을 갖고 있는지는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무수히 많은 존재였죠. 그 중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반역을 따르는 천사들도 3분의 1 정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현재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저희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창조되었고 그런 세계에 있었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왜 루시퍼, 사탄과 그를 따른 천사들의 얘기를 언급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될 텐데 왜 인류가 시작되기 이전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전히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고 그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왜 천사였는데 사탄이라고 불리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떠한 결국을 맞게 될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루시퍼가 천사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에 동조하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은 저희들에게 이 인류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저희 인류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지창조입니다. 첫째 날에 대한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편의 말씀 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을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대한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이제 프리즘. 이 프리즘은 빛을 이제 굴절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데요.
두 면을 통해서 저희가 프리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은 이제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빨주, 노초, 파란보 뭐 이렇게 어떤 무지개. 근데 그 역으로 보면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무지개 색이 되는 것처럼 빛을 합하면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인류가 분석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인류가 이제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역사는 이제 입자다, 그다음에 뭐 파동이다라고 하다가 가장 최근에 이제 된 것은 이제 양자라고 하죠. 광자라고 하는데 파동과 입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색입니다. 이제 그게 일부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근데 그 빛은 그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 바깥에 있는 파장 빛에 대한 성질을 볼 때 이제 자색 바깥에 보라색을 자색이라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외선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 바깥 영역에 또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파장에 대한 크기로 분류해 볼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도 나오고요. 적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빨간색 그 다음에 있는 색을 그래서 적색의 바깥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라디오파 이런 빛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할 때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루는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기에 이때 태양은 있지 않고 달도 있지 않았지만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하루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은 이제 지구가 달이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이제 28일, 30일, 31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역사를 보면 뭐 2월 달 한 달을 빼서 다른 달에 집어넣고 막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는 이제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태양은 없었으나 첫째 날에 지구가 한 바퀴 돌아서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이거. 하나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죠. 이걸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은 이제 바닷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궁창 위에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대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층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참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이 있는데 핵은 왜 핵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그 핵이 전기를 띠고 있는데 그게 내부에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띱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보면 항상 북쪽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하는 역할은 태양은 사실은 이제 수소이고 수소의 핵융합으로 약간 수소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빛을 내고 열을 냅니다. 그것을 저희 지구까지 보내줍니다. 그럴 때 태양풍 입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이 자기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물층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기장이 이제 북극과 남극에서 이제 오로라 현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을 위해서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이제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과 2절과 3절의 차이를 어떻게, 시간적인 차이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위에 흑암이 있고 물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빛을 만들기 전에 물이 있었고 땅이 있었던 거죠.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가 물을 첫째 날에 만들었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었고 빛이 첫날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분석했을 때 뭐 젊은 지구 뭐 아니면 몇 억 년 됐다라고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장과 2절의 1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어떻게 그 사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셋째 날에는 그 지구에 있는 물을 구별하십니다. 이때 땅이 솟아올라야 되겠죠. 바다는 더 깊이 파여져야 되고 그래서 물이 깊은 쪽으로 가서 바다가 되어지고 땅은 솟아올라야 되고 그래서 뭐 바다의 깊은 곳은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놓도 엄청 더 깊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 땅을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종류를 갖는 이러한 것을 창조하십니다. 이 당시에 독이 있는 과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병도 들지 않았겠죠. 엉겅퀴도 없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이 넷째 날이 태양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죠. 이게 이제 태양계입니다. 이걸 한번 봐보실까요? 이게 지구입니다. 이게 태양이고요.
이게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입니다. 직진 운동을 하게 되고 은하를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저런 것들은 다 이제 계산된 부분들로 언급이 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구 태양계가 얼마나 작은지, 그다음에 그 태양계 중에 지구는 어떠한지, 그 지구 중에 서울 강주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희 존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고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별들에 대한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날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날에 창조한 것도 그만한 경이롭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진슴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러니까 바다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채우시죠.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채우십니다. 가축도 동물도 이런 것들을, 물론 여섯째 날에 인간도 창조하십니다. 이제 그 인간 창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 여섯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료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꽃과 나무 등 각종 식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꽃과 나무도 하나님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창조하셨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없으면 안 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다양한 색, 모양, 맛, 향기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빛은 우리가 이제 볼 때 검은색이다라고 할 때 이게 왜 검은색이냐라고 하면요. 검은색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빛이 그 물체에 다다랐을 때 그 물체가 검은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반사된 빛이 우리 시신경에 들어와서 걔를 검은색으로 인식하는.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의 특성, 그 사물이 그 색깔의 빛을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질을 갖게끔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색을 갖게끔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가시광선에 있는 모든 색깔들을 인식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도 참 그렇게 창조하시고, 어떤 동물들은 색깔을 구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색깔이 필요했을까요? 참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을 만드실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빛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뜻을 드러낸 창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하는 창조 활동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도 창조 활동을 합니다.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술품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을 보면 일단 참 유용하고 멋있다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건 점점 쇠하여집니다. 없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이 발명되고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것이 동일한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자는 새끼 사자를 만들고 그 사자가 또 다른 사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인간이 어떤 책상을 만들면 그 책상이 또 책상을 만드나요? 그렇진 않죠. 있는 재료들을 다시 가져와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새로운 책상을 만들었을 때 그 새로운 책상도 여전히 수리를 필요로 하고 낡아지고 또 더 좋은 것이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나중에 창조되어지는데 그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 속에 두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즐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리라고 창조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하는 일이 있죠. 예배를 드리는 하는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에게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시고 물이 순환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고 생명 연장에 필요한 음식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천사장과 그를 따른 천사들의 타락을 보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